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양옆 사람들하고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좋지만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누구 자녀는 더 좋고 더 나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좋은 자녀가 있죠.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참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의미가 있고 당시에 목회지에 파송을 받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참 신학교 때부터 이 디모데 전후서를 참 좋아했고, 또 세월이 거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목회를 하다가 난 지금도 참 이 책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요. 또 저도 좀 이제는 나이가 든 쪽에 들어서 이 워싱턴 신학대학에서 몇 회를 강의를 하면서 젊은 신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면서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참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전후서를 보면은 참 흥미진진한 내용이 참 여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암기할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 이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되실 때 이거 시험 봤을 거예요 아마.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고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디모데전서 5장에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에 있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도 디모데전서 6장에 있으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며 되라. 이것도 디모데후서 2장에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흥미있고 진지한 말씀입니까? 이게 다 디모데 전후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4장 마지막 끝부분에는 별로 나가는 말 같은 어떤 이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다가 이제는 끝맺는 마지막 말로 마치는, 마치 비행기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는 착륙하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항해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잃지 않기를 바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으라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이미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 막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을에 낙엽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기쁨이 그냥 저절로 쏟아져요, 우리 삶에. 기쁨을 막 그냥 왼쪽에도 가면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기뻐요.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Oh my,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이렇게 늘 기쁘게 해주셔서.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기쁨이 없을 때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기쁨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존재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벌써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기쁨이 있지만은 나의 입장과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압도적이라 프레셔가 많으니까 기쁨을 찾지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기쁨을 이겨야 할 계절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는가? 둘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까? 첫째, 기쁨을 잃을 수 있는 것, 외로움입니다. 한번 따르게, 외로움. lonely. 여러분, 외로우면 우리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일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오늘날 외로운 자들 많아요.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이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외로움을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내 속에서 소화시켜야 돼요. 내 이 아픔을, 내 이 외로움을, 내 고통을,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외로워요. 그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속으로 외로우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 후서 1장 3절 시작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 같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외로움이 있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선교자가, 개척자가, 교회 개척자가, 복음 전도자가 외로웠어요. 그때 다른 형제들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문안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문안하라 라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하는 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외로워요.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뭐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거기다 놔둘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놔둘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외로워요. 교회는 항상 모여야 된다, 모이면은 가지 말아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것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자란 학생이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님이 돼서 다른 외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떠나는 것도 때로는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는 사람 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서 이별하는 사람도 생겨요.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별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버림이 우리를 외롭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기쁨을 잃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버림이. 자,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 그래요. 자, 우리 대마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 두 번 더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대마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붙여놨어요. 동역자다, 동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나까지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도 증거했던 자였는데,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웠던 자였는데 이제는 버리고 갔다.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인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과 외로운 상황, 또 버림받은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간직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6절에 보면 4장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그는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가 순교할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대만은 전에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왜 성경에 대마를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대마라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왜 떠났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대마가 믿음의 형제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필요도 없어요. 대마가 과거에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마를 사용했죠, 처음에. 그러나 이 대마가 과거에 우리에게 뭘 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대마가 우리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을 때, 그러면 대마가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났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간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리면 간직해야죠. 여러분, 참 사람들이 너무 얄팍해요. 아니, 우리가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세기에 위대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까지 이 미국 식민지 때에
청교도로, 교회 회중 목사로, 칼빈 신학자로, 원주민 선교사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부흥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노예 홀더였습니다. 슬레이브 홀더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막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으로 노예를 붙잡아 놓고 노예를 홀드했다고 그러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밧세바와 그런 간음을 해서 나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목사님, 다윗은요 그래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노예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의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라, 세상에서 찾아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죄로 물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자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대마나 그런 사람도 성경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어요. 또 14절에 보시면 대적이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구리 장사가 나와요.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무엇 때문에 대적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뭘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싫어해서 늘 꼬투리를 잡고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나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구리 장사, 뭘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어지는 사람, 물고 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젖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병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여러분, 이제는 여기 16절에 와서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알렉산더 구리 장사는 내 말을 대적하여서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문제를 삼고, 이제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어요, 곁에.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장막을 만들면서 그의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not even one person, 그 곁에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버렸다고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버린 그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때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변명할 때 그 옆에서 변명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해야 될 것을.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무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살다가 그 복음을 듣고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거기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6개월, 18개월, 3년 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여서 다 생명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 기쁨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버림과 외로움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은 비결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이 항해가 그를 위해서 항해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항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해하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구원을 얻어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목적지까지 벌써 이미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자 이거예요. 중도의 길바닥에 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쁨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자 이거예요. 외로울 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왜냐? 이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마도 그리스 장사 알렉산더도 그에게는 그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외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버림받았다고 느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그러나 끝까지 목적을 가셨어요. 제가 이 크리스찬 신문을 이렇게 매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퀘션 앤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아래 글을 제가 항상 모아둘 때도 있어요. 참 좋아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오려놨는데,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아 10년째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남 모르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고민일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가 무엇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사우스베리의 엘 목사.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답을 해주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상담자인 저 역시 이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41년간 목회하며 목회자만이 겪는 스트레스를 경험했기에 공감합니다. 목회자 역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자가 강도와 빈도,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소위 대형교회, 중형교회 혹은 소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목회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무슨 사고와 행동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거 다 내용들 줄이고 그 두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만 정리해서 보면, 첫째, 교회가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청균 받아서 이렇게 수년 동안 지금 성장을 꿈꾸고 희망을 가졌는데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질책하며 괴로워한다는,
그 이관직 목사님의 그 목회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성공 목회보다는 행복한 목회를 추구하라, 그렇게 거기에 써 있어요. 오늘날 이 외적 이 성장에 치중하는 이 성장 세미나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과를 부풀려 말하기 쉬워. 그래서 소형교회 목사님들로 하여금 허상을 쫓게 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큰 무슨 할렐루야 교회의 찬양대회의 반주자나 지휘자가 훌륭한 반주자고 지휘자가 아니고, 작은 찬양대회, 중형교회 찬양대회 지휘자나 반주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도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둘째,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목회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침을 위해서 쏟는 시간과 열정이 많은데요, 한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을, 몇십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또 책을 읽고 좋은 자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은 집에 가면은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설교를 들어도 교인들의 삶이 도무지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는 좌뇌를 느낀다는 거죠. 이 목회자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게 했다가도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거 소식 듣고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목회자의 사역은 그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뿐이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러면 성도님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잘 신학교에 가서 단련을 받은 우리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도 그러는데, 목회자들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네요.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성 프랜시스의 임종시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성 프랜시스라는 것은 성자입니다. 성자. 그때 당시에. 근데 그의 임종시에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이제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웠을 때 교인들이 다 모이고 그의 제자들이 다 옆에 모이고 창문 밖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지켜볼 때 갑자기 큰 소리로 성 프랜시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한 수도사가 옆에서 성자님, 지금 이 창밖에 수많은 사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엄숙한 시간에 좀 신중하게 처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일렀대요. 그랬더니 바로 무섭게 성 프랜시스가 웃음을 머금고 말을 해요. 미안하네, 내가 주책을 떨었네. 하지만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네.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님을 두 눈으로 내가 만날 수 있으니 기뻐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이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별하고, 우리는 우리 평강교회도 이별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주님 품으로 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나가는 말 같은 이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외롭고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싸워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구원이 있으니 그때까지, 그 목적지까지 항상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